오늘은 성령이 임하시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며 살죠. 우리가 힘을 의지하며 사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힘들을 우리가 의지하죠. 눈에 보이는 돈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 눈에 보이는 능력,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눈에 너무나 잘 보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더 강한 힘을 가지면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그 힘과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게 우리가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힘이 없으면 쉽게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건강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나이가 이제 들면 하나씩 이제 몸이 이제 아프기 시작하죠. 그래서 40부터 노안이 오기 시작하고 60이 넘어버리게 되면 이제 몸이 한 곳 이곳저곳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기억력도 이제 감퇴가 되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생명력을 잃게 되는데, 이 건강도 젊었을 때는 영원할 것 같은데 마음은 영원한데, 그런데 몸이 안 따라주는 경우가 있죠. 눈에 보이는 힘도 그 물질도 보면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물질을 가진 사람도 영원할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우리가 정말 망해서 가난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럼 미국에 보게 되면 20년 전만 해도 500대 기업들이 있었어요. 잘 나가는 정말 이 기업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정말 우리가 추억 속에 남아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도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을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잘 알고 있는 코닥이라든가 또 우리가 뭐 모토로라, 요즘에 좀 부흥하고 있지만 모토로라도 그렇고, 또 이 노키아 같은 경우, 옛날에 정말 노키아는 이 스웨덴, 이게 그 어디죠, 핀란드 그룹인데 전 세계 50%가 넘을 정도로 정말 이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견고한 기업인데, 하루아침에 노키아 요즘에 쓰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기업이 망해버렸어요. 코닥도 옛날에 정말 다 후지 필름 아니면 코닥 필름을 썼고, 그리고 이제 지적 재산권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기업이 하루아침에 이제 그 자동 카메라가 나오면서, 디지털이 나오면서 그 회사가 그것을 대비하지 못하고 거의 이제 망해버리는, 우리 기억 속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기업이 되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것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도 잘 나가는 기업들이 언제 어느 때 무너질 줄이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세상의 권세도 권능도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강해 보여도 결국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돈이 많아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능력이 있어도 마음의 공허함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쳤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제자들은 정말 그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정말 뒤엎는,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을까? 오늘 그 비결이 바로 성령이 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령이 임하시면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사모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다 하나가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이 멀어질 수 있죠. 부부가 같은 공간에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 자도 우리가 마음이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녀들도 부모도 마찬가지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 말 한마디 하나도 하지 않을 때가 있고 형제 자매끼리도 우리가 한 집에 살아도 서로 남만 못한 그런 삶을 살 때가 우리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기의 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감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에 대한 그런 배려가 없기에 사람들은 이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 어려웠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하나가 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보게 되면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고 도마를 보게 되면 의심이 많은 그런 사람. 여러분 급한 사람이 하나가 되기 쉽지 않죠.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가 되든가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거기에 또 누가 있었냐면 이 마태라고 하는 이 제자는 바로 노마를 위해서 일했던 그런 세리예요. 그러니까 매국 노와 같은 사람이죠. 그에 반해서 또 예수님 제자 중에 열심당원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열심당원은 뭐냐면 독립운동가 같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노마를 대항해서 노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그런 사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노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대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서로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같이 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 된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다 갈라지고 나눠졌는데 서로 충돌하고 싸우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이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그만큼 마음이 더 많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더 많은 곳에는 더 하나가 되기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제자들도 120명이 모였지만 각각 다른 생각 속에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오순절날의 이름에 여러분 오순절날은 자 6월절이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 6월절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40일 동안 계시면서 자신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곳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 120명이 10일 동안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여러분 주변에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고 그리고 예수 나사렛 당 그 사람들은 찾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들키게 되면 그들도 감옥에 갇히거나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나오게 되었고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야고보가 또 순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한 곳에 모인다는 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모여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소리가 조금이라도 새어 나가게 되면 잡힐 텐데 잡히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불안감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그 한 곳에 모이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걸 누가 모이게 하셨냐면 성령께서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모아서 그들이 120명이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은 나눠진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 될 수 없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 모으는 거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서로 얼마나 성격이 다 다르고 얼마나 다른 그런 문화권에서 살아왔습니까? 다른 가정 배경 안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게 하나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건 이것은 여러분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큰 일, 그것이 뭐냐?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는 신비한 것을 생각하고 또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과 물질적인 걸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은 뭐냐면 다 각자의 생각이 다른데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성령께서 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천주교에서 보게 되면 그 이 로마 이 바티칸에서 여러분 뭘 했냐면 이 허락 아래 이 스위스에 있는 한 교회 성당에서 뭘 했냐면 고해 성사를 하는데 특이한 고해 성사를 했어요. 여러분 고해 성사가 뭔지 아시죠? 이게 고해소라고 고해 방이라고 해서 방에 들어가면 신부가 한쪽에 앉고 신자가 또 한 명이 들어와서 자기가 지었던 그런 죄들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고해 성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이 AI 예수를 만들어 놓고 그 신부가 들어갈 방에 AI가 들어가서 고해 성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이 들어가서 고해 성사를 하게 되는데 한 두 달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해 성사를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달 만에 이 바티칸에서 깜짝 놀라 가지고 중단시켜 버렸는데 그 일에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 명 중에 두 명, 3분의 2가 여러분 이 AI 로봇에게 고해 성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영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영적인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것을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그 모세가 첫 번째 그 재앙인 물로 물이 피로 변하는 거. 그래서 나일강에다 피로 변했잖아요. 누구도 행했습니까? 애굽의 이집트의 술사들도 행했어요. 그리고 이 개구리 재앙도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막 수많은 개구리들이 튀어 올라오게 하는 것도 여러분 모세만 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이집트의 술사들도 행했어요. 근데 세 번째 재앙부터 이 재앙부터는 그들이 이제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오히려 이에게 그 뜯어먹기나 그 간지럼을 당하는 그런 재앙을 당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 악한 영도 뭘 행할 수 있냐면 능력 있는 우리가 보기에 그런 신비한 능력 있는 일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큰일 났어요, 여러분. 이제 목회자가 이제 사라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게 되고요. 저보다 더 능력이 많고 저보다 더 잘생기고 키가 크고 말도 더 잘하고 그리고 지식도 더 많은 AI 목사가 나와서 여러분 원빈 같은 사람이 설교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모양으로 딱 해가지고 여러분 나와가지고 목소리도 이렇게 예쁘게 냈고 뭐 울며 웃기면서 여러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거기서 은혜 받고 성령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아니 성령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능력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깨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은혜 주겠다 하는데 넘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겠다 하는데 우리가 홀랑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은 그런 식으로 오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능력은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거. 만약에 우리가 어떤 능력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여러분 불이 막 떨어지고 이곳에서 막 그냥 우리가 방언이 막 터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곳에서 여러분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병도 치유가 되지 않고 우리의 물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점점 힘들어져도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그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우리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은 조건으로 하나가 되고 이익이 맞으면 서로 여러분 함께해요.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의 국회의원들 보게 되면 여당과 야당이 정말 죽일 듯이 싸우잖아요. 그죠? 피 터지게 싸우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 하나가 되냐면 세비 올릴 때 자기의 월급을 올릴 때 여러분 보면은 100% 그냥 어떤 사람 그 부정도 안 하고 다 가결시키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자기의 이익이 되면 유익이 되면 사람들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이익이 되지 않으면 유익이 되자면 언제든지 그것을 떠나고 갈라지고 싸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급한 사람이 있어도 의심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하고 생각에 다른 사람이 모여도 그곳에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진짜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 이 하나가 되는 능력, 이 성령의 역사하는 능력,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 이유는 재정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건물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그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잖아요. 초대교회가 재정이 튼튼했습니까? 아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그런 세상적인 매력이 있는 그런 모임도 아니었습니다. 힘도 없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 능력이 많았던 것은 성령께서 그 교회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회는 어떤 모임보다도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들을 감당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서로 경쟁하지 않고 협력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비난보다 서로 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성령이 임한 사람인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행하는 일들, 그 사람이 병을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남을 비난하지 않고 사랑하는가, 감싸주는가,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덮어주고 있는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임한 사람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높이는 사람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물질보다도 물론 물질이 있어야 되죠. 건강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성령을 더 사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을 가장 필요로 느끼게 되고 성령을 가장 사모해야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그 어떤 기도보다도 성령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강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분도 우리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비즈니스 가운데서도 가장 필요한 분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사람들은 누구나 변화되기를 원하죠. 삶이 좋아지기를 원하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비즈니스가 더 나은 그런 형편으로 되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환경을 바꾸고 그리고 더 좋은 조건을 우리가 바꿉니다. 그래서 직장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조건을 바꾸면 내 삶이 달라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걸 바꾸면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장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하던가요?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을 바꾼다고 해서 여러분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마음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죽으라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자기가 가진 전 재산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는 부모를 떠나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들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후에 그들은 이전과 다른 완전히 달라진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전과 다른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임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돈이 부자가 되면 달라지긴 하죠. 피부도 달라지고 옷도 달라지고 신발도 달라지고 여러분 가방과 차도 달라지지만 그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꿈꾸는 삶, 내가 하고 싶은 삶, 그것대로 우리가 살았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이전에 자기가 꿈꿔왔던 이 모든 것들 그것이 전부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비전과 꿈은 뭐였냐면 율법을 통해서 위대한 랍비가 되는 것이고 성공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이면 어떤 사람이고 가차없이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죠. 스데반이 죽을 때도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꿈과 비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라면 유대를 떠나서 다메섹까지 달려가서 그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다메섹으로 달려갈 때 그 다메섹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자 그는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성공이 그의 가장 큰 목표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전에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였지만 이제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을 정죄하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자기가 중요시 여겼던 거 이것이 전부였다고 생각한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뭘로 여겼냐면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애타게 찾고 간절히 원하고 취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취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비로소 알게 되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왜 이것을 내가 그토록 사모하고 내가 달려왔던가?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그토록 왜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나의 인생의 전부를 내가 왜 던졌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성령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성령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목표를 우리를 바꿔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순절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2절에 보게 되면 급하고 강한 발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게 되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다른 언어들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을 보고 성령으로 영적인 것들을 그들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성령은 실제로 살아 계시고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환상이 아닙니다.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성령은 살아 계셔요. 성령께서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는 성령의 소리를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꺼풀에 닫혀있는 것들을 열게 하셔서 성령이 살아 계심을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 2절과 3절과 4절에 있었던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그냥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역사했던 그 한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동일하게 이 사건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임재하심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짓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고 여러분, 이전에 했던 우리의 인간적인 말일투가 생각이 변화가 되어서 영적인 말을 하게 되고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전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메마른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식어졌던 그 영혼이 다시 불을 붙게 하는 거, 바로 기도에 부담이 있었던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고 예배의 형식을 드렸던 사람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은 바로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70년대 80년대만 돼도 정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감격들이 있었는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설 때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면서 아무 감동 없이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나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렸다고 안심하고 돌아가는 거, 우리 그것이 바로 예배의 전부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야 되고 임재함이 없는 이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배에 감격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마음이 뜨겁습니까? 기도를 해도 아무 감정이 없잖아요.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동이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죠.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설교를 듣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가진 차라도 람보르기니 할지라도 여러분 엔진이 꺼지면 그 차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고물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엔진같이 우리를 세우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꺼진 여러분 차와 같이 아무 능력 없는 그런 무의미한 영적으로 죽은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메마른 심령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는 제가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 한마디만 통해서도 우리가 감동이 일어나잖아요. 내 마음에 부딪힘이 일어나잖아요. 왜 안 일어납니까? 그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 저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이 시대 우리의 성도들도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령의 임재 없이, 감동 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 자도 성령의 임재 없이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냥 예배를 한 시간 드리고 그냥 예배를 드렸다고 우리가 집에 가는 거죠. 아무 감동 없이. 여러분, 그게 참된 예배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참된 예배를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과 오순절 날 이후의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두려움 가운데 숨었던 그들이 성령이 임한 후에는 담대해졌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절망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한 후에는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지식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의지만으로도 한계가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래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성령이 임해야 교회가 살아나고, 성령이 임해야 가정이 살아나고, 성령이 임해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다른 것을 사모하기보다는 정말 성령님이 임재해달라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한 주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